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시편 제3편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와 파워포인트는 8절만 되는데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편 4편 6절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는 참 좋습니다. 옛날 친구들이 저렇게 교복 입고 우리 한국 친구들이 참 저런 친구가 평생을 잊지 않게 만들죠. 이런 친구들도 뭐 이런 이 얘기는 지금 뭐 친구라는 영화에 그 출연한 배우들입니다만 그 우리가 그랬죠. 옛날에 친구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조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따라 감랑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구가 좋고 친구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만큼 친구 사이는 믿음직스럽고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친구가 그렇게 좋습니까? 끝까지 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어제의 친구가 어제까지 친구인데 오늘 원수가 되는 거 전 많이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40년이 넘도록 아주 가까운 친구 이상의 더 가까운 그런 사이였대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때문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을 할 때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믿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 제일 믿었던 법관들을 임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법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어요. 이게 가까운 사이인가요? 그게 친구 사이인가요? 이런 관계가 믿음직스러우냐 그 말이죠. 정말 좋은 관계냐 그 말이죠. 아니죠. 팔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 항구장에서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로 되게 자라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중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는데 자네하고 나하고 중국에 가서 돈 벌러 가자. 뭐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그걸 100% 믿었어. 그래서 강을 딱 건너서 중국에 딱 가니까, 중국 땅에 가니까 자기가 그 친구한테 인신매매로 팔려왔어. 그게 친구냐고요. 정말 친구 사이가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 친구를 돈 받고 인신매매 팔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뭘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친구 사이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정말 끝까지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럼 친구보다 더 믿을 만한 건 뭐예요? 친구보다 더 믿을 만한 건 연인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인이 되면요, 서로 연애를 하면 그 순간에 부모도 형제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그 상대방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으죠. 우리 아들, 딸 연애할 때 내 말 안 듣더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연인 사이는 참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알래스카 있을 때 아주 여자 청년이 참 예쁘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너무 믿음도 좋고 그런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여자 청년이 한 교회에 우리 다니던 청년하고 같이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별로 이렇게 마음을 별로 안 주고 있는데 저 청년이, 남자 청년이 그냥 목을 메고 대들은 거죠.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안 주다가 어디에 뿅 가버리냐면은, 이 청년이 월급을 받으면은 1불도 안 떼고 월급 봉투 그대로 이 아가씨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 그 남자에게 막 완전히 다 뺏기고 다 줘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결혼했어.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잘 살았지. 잘 살고 뭐 치킨 테리야키 가게도 하고 뭐 아들 둘 놓고 잘 살았지. 그런데 40도 못 넘겨서 둘이 이혼했어. 연인 사이도 못 믿어주는 거죠. 믿을 것이 못 된다 그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연인 사이도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 그죠. 그럼 뭘 믿을 만해요? 그 다음 믿을 만한 건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자매들께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겁니다. 형제는 한 혈육이잖아요. 사람이 위급하고 위기에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가요. 아무리 친한 친구 다 떠나가요. 그런데 시반 형제 식구들은 끝까지 남는다고. 같이 무덤에까지 우러줄 사람은 형제들밖에 없어.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가 정말 끝까지 믿을 만하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느냐? 노예 아닙니다. 나는 이 미국 생활, 이민 생활을 지금 목회를 37년 정도 했네요. 했는데 그동안에 교회에서 식구들이 자기 형제 자매들을 한국에서 이민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거의 한 반 이상은 원수가 돼서, 형제 자매들이 원수가 돼서 헤어지더라고. 어떤 때는 법정에까지 형제 자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참여 안 하더라고.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저는 뭘 느끼냐면, 차라리 이런 형제는 없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아주 잔인하게 처형시켰잖아요.
가족이 뭐 없는 거요. 인간 세상이 그래요. 가족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다음 뭐죠? 그다음 믿을 만한 게, 그다음 믿을 만한 게 부부 관계, 부부 사이예요. 결혼해가지고 저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보입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부 사이를 무천이라 그러잖아요. 뭐죠? 부부 차이는 촌수가 없어요. 무천이에요. 그 무천인 이유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믿음직스럽고 너무 이 하나가 되는, 둘이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부부가 헤어지죠? 헤어지는 이유가 뭐죠? 아들, 딸 놓고 다 장가 시집 보내고, 요즘 한국에는 다 늙은 나이에 황혼 이혼이 그렇게 늘어난다니. 내일 모레 무덤에 갈 사람들이 이혼해서 뭐 하게요? 근데 그게 늘어난대 지금 한국에. 요즘 그런 현상이래.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적이 참 많아요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일이, 살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내가 남편을 죽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 누가 의심하겠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대접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끼 따뜻한 밥 만들어 가지고 진수청산회가 매일 대접을 한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먹은 거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어여 하더만 죽어버렸어. 근데 그 남편이 생명보험이 수십억짜리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매일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농약을 조금씩 타가지고 계속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원인도 모르게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 또 그랬어.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계속 조금씩 농약을 먹인 거야. 조금씩 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 경찰이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시신을 해봤는데, 시신을 해부를 해봤는데 그 시신에 농약이 검출돼. 그래가 덜통이 났어. 근데 남편 몇 명 죽인 것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도 그렇게 해가 죽였어. 사람이요, 변하면, 돈에 미치면,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근데 그때는 행복해. 근데 오래 못 가는 거지. 그게 우리 뭘 이야기해 주죠, 우리에게? 부부 사이도 믿을 만하게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고 웃고 행복하지만 그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한 팍 꽂히면 남편이고 아내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야, 원수. 그 다음 뭐죠? 부모 자식 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 생명을 낳아준 생명이에요.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간에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때는 말 잘 안 들 때지. 너무 말을 안 듣고 이웃에 가가지고 뭐 훔쳐오고 이웃 애들하고 때리고 싸우고 우리 너무 골치 아프니까 애를 때렸어. 때려도 보통 때린 게 아니지. 그 너무 때려도 애가 사람이 이게 애들은 그렇게 할수록 사랑으로 참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리니까 얘가 반항심이 있어가 더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매번 그런 게 발각이 되니까 아버지가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더 도가 심하다가 마지막에는 집에다가 의자에다가 밧줄로 묶어놓고 실컷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굶기면서 출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배도 고프지 의자에 묶여있지 견딜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야단을 치니까 이웃에서 그 미움하던 얘를 미워하던 그 이웃 사람이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애를 의자에 묶여있는 애를 아버지한테 맞고 그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람이 와서 때리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맞아서 죽어버렸어. 국민학교 애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그게 부모 사이도 자식 간의 사이도 못 믿는다 이거죠. 부모만 그러나요? 자식들은 얼마 몇 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고려대학 교수였어.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갔어. 교수지요. 돈 잘 벌죠. 그 집이 부자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사정은 다 좋은데. 근데 그 교수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불을 질러 죽였어. 태워 죽였어. 지식인이고 뭐 돈이고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진정으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친구도 연인도 부부도 형제도 식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 있고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것,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 자,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은 계획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계획이 많아요. 이것을 해볼까 저래 볼까 모든 계획을 많이 세우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어떻게 꾸리고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는 말은 사람의 뜻은 안 선다 이 말이죠.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의 뜻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불안하다 이거죠.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또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낮의 해, 이 빛이 얼마나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귀중합니까? 그러나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에게는 빛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물론 뭐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빛을 받고 안 받는 것도 그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내 빛이 안 된다는 말은 그게 너의 삶에 빛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둠을 준다 그거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된다.
하나님만 영원한 빛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영원한 왕이고 그가 영원한 참 하나님이래. 완벽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네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찾아볼 수 있어요? 공통점은 오직 여호와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only God,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내가 자고 눕고 일어서고 생활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쓰고 그 오직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영원한 빛이고 그 여호와가 영원한 참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대상이다 그 말이죠. 친구도 변하고 연인도 변하고 가족들도 변하고 형제 자매도 변하고 부모 자식 간에 그 모든 것도 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분만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돌아서는 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관계도 믿을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먼지라고 아담이라고 부른 거죠. 아담이 뜻은 먼지는 인간은 아무런 능력 없고 인간에게는 진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썩고 부패한 것을 그 전에도 뭐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앓고 있으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눈물로 아픔으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배운 겁니다. 특히 의사들. 저는 여태까지 의사라 그러면 굉장히 존경해요. 전 마음 참 의사라 그러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의사에 대한 실망이 이번에 다 무너졌어. 의사들은 좀 강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돈밖에 몰라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계산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해요. 다른 말을 하는데 다 돈이 달려있어. 정말 양심적인 의사들이 너무 드물어요. 다들 예배당에 나가던 의사야. 교회에서 집사 장로된 의사들이야. 그런데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데 돈 계산하고 있다고. 정말 양심 있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암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과 부패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배웠어요. 인간에게 그 누구도 진실은 없다. 지식과 아무런 관계없다. 권력과도 아무런 관계없다. 그들은 아무리 권력이 높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등망이 높은 많이 배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능하고 그 사람은 썩었고 그 사람의 양심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이 누구냐? 내 자신이라고.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돈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자로서 살아가는 인간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은 자신밖에 몰라요.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환자야 죽든 말든 전혀 상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은 정말 순진한 거죠. 그 의사한테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죠. 의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죽으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자기에게 둘을 통계산하고 있지. 근데 우리들은, 함자들은 엄청난 돈을 내가 주면서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의사한테 가서 뻘뻘 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견딜 수가 없죠. 생명의 위험이 닥치니까 견딜 수가 없죠. 의사는 그걸 이용한다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 주님이 없는 그 사람, 십자가에 보혈이 없는 그 사람은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양심이 없다고요. 다 양심이 훼마 있다고. 그런 걸 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시켜줬고,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 왕과 그들의 군대도 하나님이 다 없이 해줬고, 추위에 뜰 때는 불기둥으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줬고, 낮에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했고, 목이 말라 마실 수가 없을 때는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내서 자기들의 목을 죽여줬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어 그들의 배를 분리해 줬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가지고 돌봐준 것은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들은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무능했고 진실도 없었고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고 믿음도 전혀 없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 것은 거짓과 불평과 원망뿐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 우리를 왜 노예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게 하느냐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기다려 주셨어. 그게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에 뛰고 있는 이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붙들려고 그래요. 하나님뿐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 죽었다 깨어나도 원망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요. 내가 아니라는 말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히브리서 8장 9절에 있다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능력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힘으로, 내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능력의 손에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다 그랬죠. 손을 잡고 아기의 그 손을 잡아주는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이 없으면은 아기는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손에 붙들려야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이 내 손을 잡아주면 불안하다 이거죠. 다른 무엇이 손을 잡아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혈의 손이 나를 잡아줘요. 예수님의 손이 나를 잡아줘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 이상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이 이상 더 내가 하나님을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죠. 그런데 히브리서 그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손에 안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 일조인데 너희들이 이 언약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돌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끌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잡아 빼는 거예요. 뿌리친다고. 그 뿌리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데 싫다고 잡아 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배신적인 행동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손, 그게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잡혀야 우리가 살아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려울 때
내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대가신학교 목사님들이 지난번에도 왔는데 이번에도 한 6명이 지금 머무는 우리 딸네 집으로 왔어요. 그 새벽부터 국경에 1시간 이상 기다리다 넘어와가지고 그 먼 길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간단히 예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해 주러 왔다. 그래서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다.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만은 그들이 간단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모두 다 눈물을 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격했어요. 저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이들을 보시고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들이 목증이 터지라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이런 진실과 가슴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눈물겨운 그 기도에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성도의 관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눈물도 말라버리고 은혜도 말라버리고 감정도 말라버리고 mercy 자비도 말라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도 다 말라버려. 완전히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모시고 살 진정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만족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고통이 있어도 얼마든지 넘겨갈 수가 있고 하나님 손에 잡힌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손에 잡힌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접힌 자가 언약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법을 그들을 생각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해주는,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 축복. 이보다 더 행복한 축복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죄인의 백성이고 사탄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 나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잡히셨나요?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손은 어떤 손인가요? 불안전한 손인가요? 안전한 손인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손이 무능한 손인가요? 유능한 손인가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죄인의 손이에요? 보혈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손이 인간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자신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어졌을까? 믿는 자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는 거죠. 바다가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미국의 그 칠함대 군함도 바다에 뜨면 저 공중에서 보면 개미 새끼 보네. 너무 작아. 그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그 바다 속에 사는 것이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바다가 자기 천지라고 마음껏 그 바다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그 넓은 바다를 마음껏 만끽하고 사는 그 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낚시에 걸리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힘도 없어. 거기에 딱 걸려서. 그러면 낚싯대가 가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죠. 낚싯대가 끌고 가는 대로만 그 넓은 바다를 두고 마음대로 누비지 못하고 걸려서 가는 거죠. 인간은 다 죄라는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걸렸는가? 무엇이 걸렸어요? 분노가 내 낚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콧기는 낚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분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에 걸리면, 욕심의 가시에 걸리면, 낚시에 걸리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경질 낚시에 걸리면 신경질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미움에 걸리면 미움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에 걸려야 하나? 우리는 무엇에 걸려야 하죠? 은혜에 걸려야 돼. 은혜에 걸리면 은혜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에 걸리면은 복음이 하자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용서에 걸리면 용서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에 걸리면 사랑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걸리면 주님이 하자는 대로 걸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걸리면 보혈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걸렸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걸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걸리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연인도 아니에요. 부부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자의 손에 잡힌 우리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 믿는 자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완전한 손이고 행복한 손이에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게, 믿음 있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축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와가지고 그 먼 길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간단히 예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해 주러 왔는데 그래서 건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다.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만은 그들이 간단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히 모두 다 눈물을 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격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이들을 보시고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들이 목청이 터지라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이런 진실과 가슴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눈물겨운 그 기도에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성도의 관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눈물도 말라버리고 은혜도 말라버리고 감정도 말라버리고 mercy 자비도 말라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도 다 말라버려. 완전히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우리는 깽가리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모시고 살 진정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만족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고통이 있어도 얼마든지 넘겨갈 수가 있고 하나님 손에 잡힌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손에 잡힌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접힌 자가 언약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법을 그들을 생각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기록해주는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 축복. 이보다 더 행복한 축복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죄인의 백성이고 사탄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 나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잡히셨나요?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손은 어떤 손인가요? 불안전한 손인가요? 안전한 손인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손이 무능한 손인가요? 유능한 손인가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죄인의 손이에요? 보혈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손이 인간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자신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어졌을까? 믿는 자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는 거죠. 바다가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미국의 그 칠함대 군함도 바다에 뜨면 저 공중에서 보면 개미 새끼 보네. 너무 작아. 그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그 바다 속에 사는 것이 물고기요. 물고기는 바다가 자기 천지라고 마음껏 그 바다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그 넓은 바다를 마음껏 만끽하고 사는 그 고기가 낚시에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낚시에 걸리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힘도 없어. 거기에 딱 걸려서. 그러면 낚싯대가 가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죠. 낚싯대가 끌고 가는 대로만 그 넓은 바다를 두고 마음대로 누비지 못하고 걸려서 가는 거죠. 인간은 다 죄라는 낚시에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걸렸는가? 무엇이 걸렸어요? 분노가 내 낚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콧기는 낚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분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에 걸리면, 욕심의 가시에 걸리면, 낚시에 걸리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경질 낚시에 걸리면 신경질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미움에 걸리면 미움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에 걸려야 하나? 우리는 무엇에 걸려야 하죠? 은혜에 걸려야 돼. 은혜에 걸리면 은혜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에 걸리면은 복음이 하자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용서에 걸리면 용서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에 걸리면 사랑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걸리면 주님이 하자는 대로 걸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걸리면 보혈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걸렸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걸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걸리면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연인도 아니에요. 부부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자의 손에 잡힌 우리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 믿는 자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완전한 손이고 행복한 손이에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게, 믿음 있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축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